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뿌리 내려주도록 축복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은혜 받는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의 생각들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치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뭐겠습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불신자들이 사실은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방황하고 길을 모르니까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또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또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있는데요. 또 신자는 어떠냐면 사실 신자들은 지금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티도 잘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소원은 뭐겠어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은 못 만나도록 구원 못 받도록 하는 게 마귀 소원이고 신자는 응답 못 받도록 속이는 게 이제 마귀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응답을 못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데 실제가 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우리가 말씀 주셨는데요. 요한복음의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은 뭐를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이 있고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셔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 어두움이 뭐예요? 바로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빛을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거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의 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요. 그죠? 그게 바로 마귀 자녀되게 한 이 근본 문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어두움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빛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시작됐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어둠의 문제, 원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으로 오셔서
빛을 못 알아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못 알아보는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러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하라고요?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요. 믿는단 말은 뭐예요? 영접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이죠. 그죠? 그게 모든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안에 모든 비밀이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밀만 모르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누구라고요? 이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개인의 문제죠. 또 가정, 2장에 가정, 교회 문제, 3장에는 뭐예요? 종교, 4장에는 사마리아인의 실패한 또 질병, 5장에는 질병 문제죠. 또 경제 문제, 지식의 문제, 또 음란한 여인이요, 상처받은 여인이죠. 그 다음에 자녀 문제요. 태어날 때 뭐 이상한 병 갖고 소경으로 태어나는데, 그죠? 운명 문제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도자를 만나는데 다 사건이라고요. 죽음의 문제 앞이죠. 이런 문제를 두고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면 지금 전부 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니고데모 앞에도 사마리아 여인 앞에도 38년 된 병자 앞에도 이 그 5,000명 앞에 빌립 앞에도 또 예수님의 그 이제 형제들에게도 음란한 여인 앞에도 이 자녀 문제 있는 이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지금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뭐요? 예수님을 빛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을 못했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마귀가 눈을 어둡게 만들어. 예수님은 지금 모든 문제 가진 자 앞에 지금 함께 계셨다니까요. 그 자리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예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계산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야 빌립아 이 5,000명을 어떻게 하면 먹이겠느냐.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계산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모자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 못하거든요. 마르다가요.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오빠 나사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데요?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만 보고 그게 실제인지 알지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사실은 마르다가 아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도 하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고백도 하고 부활의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그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그 오빠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된 것입니다. 그 우리의 문제는 지금 뭐냐? 이런 가정의 문제도 문제가 교회 종교 여러 질병 경제 지식 음란 이런 상처 이런 우리 후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문제죠. 내 문제는 진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지금도 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뭘 속이느냐? 문제의 근본을 모르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핑계 나오고 원망 나오고 그죠?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 때문에 이 자꾸 핑계가 나오고 원망 나와요. 진짜 내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비밀이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만큼 황폐해도 괜찮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내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요. 그분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게 잘 안 드러나져요. 이게 문제로만 알지, 이게 흑암 세력이구나.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언제 알게 되느냐? 빛이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게 귀신의 장난이었구나. 이게 또 나를 속이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빛은 언제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야 말할 수가 있죠. 그 문제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다. 그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면 정말 또 신자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정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시는다. 그죠? 근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소개할 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창조주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눈에 안 보이셔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지으신 원리가 있는데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지으셨느냐 하면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리도록 살도록 만드셨고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만드셨고 그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셨다고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무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셨고요. 새 속에도 함께하지 아니하셨고 물고기도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죠?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요. 그런데요, 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짜 축복이 뭐겠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죠. 그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은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축복이 많이 가졌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게 축복이지. 그잖아요? 그냥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짐이거든요. 눌리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못 누리면 그 돈 평생 지키려고 그러다가 눌려서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체가 복이 아니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축복이 어디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게 복이죠.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끼리 속에 함께했다면 코끼리가 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면 이 축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실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 나무실과 안 따먹으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실과 따먹으면 피조물이 창조주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건 인간에게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따먹게 만들었냐. 그건 모르는, 그건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죠?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축복하셔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마귀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 모든 저주받는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천하를 깨는 자,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따먹어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인간에게 속인 것입니다. 그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인데 사람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지금도 마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내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다. 내 문제는 못 배운 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뭐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막 마귀 생각이거든요. 좋은 직장 다니면 된다. 그죠? 이게 미래가 보장한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 말을 듣고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온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게 죄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죠. 그래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교제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사단의 영이 들어왔어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 그럽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서 태어납니다. 운명 사주팔자 갖고 태어나요. 어떤 운명 갖고 태어나느냐? 마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저주받은 신분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뭐예요? 예배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또 형상 우상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요.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면서 드러나지는 게 뭐냐 하면 정신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 갖고 태어났어요. 뭐예요? 정신 문제 시작이 뭐냐면요. 참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늘 수고하게 돼 있어요. 수고하는 인생으로 태어나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죠? 조금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히 눌리죠, 이렇게 환청도 들리죠. 실제로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악하게도 만들죠.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다락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네 하는데 학습지 교사가 왔더라고요. 그 학습지 교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번 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할 만한 걸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 한 10분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예배 들 때 잠깐만 앉았다 갈게요. 우리가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제가 이렇게 앉는데 속으로, 저 집에 이렇게, 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어디 약속이 있다고 예배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딱 그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진행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시간 되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예배 끝나서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그 동네에 정신이상병자가 하나 있대요. 근데 걔한테 어느 날 한 2주 전에 엄청 맞았대요.
근데 그때부터 애가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기가 맞은 것 같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때리기 시작을 한대요. 그전에 안 그랬던 애인데,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 애 속에 있던 귀신이 맞을 때 개 속에 들어간 그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막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담대하게 말해라. 걔 고칠 수 있는 답이 있다. 데리고 와라. 왜 말 못하느냐.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아무튼 그 집에 구원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또 그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신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제도 이제 우리 그 며느리가 그 군인이거든요. 우리의 둘째가. 그래서 저 익산에 있다가 이제 부대 따라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 배정받은 게 1층이에요. 근데 걔가 뭘 하냐면, 어머니 여기 1층은 너무 불안하대. 그래서 뭐가 불안하냐 했더니 어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도둑이 요새는 이상한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구멍이랑 구멍을 다 막아놓고 수돗물을 잔뜩 틀어놓고 나가는 도둑도 있고, 뉴스에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옷 들어와서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가는 도둑도 있고, 그런 도둑이 많다는데, 하필이면 1층이 돼가지고, 그러네. 아유, 저게 예수를 믿어야지. 저게 오만 뉴스는 다 듣고 사람 소리는 다 듣고 잔뜩 불안해하고 앉아있어. 사람들이 그냥 안 당해도 듣는 소리만 갖고도 괜히 이렇게 자기 일같이 불안해한다니. 언제 나에게 또 닥칠지 모른다. 이렇게 그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사단의 통로가 된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게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걸 반드시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 마귀가 갖다 주는 영적인 문제, 이게 드러나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완전히 장악해가지고요, 있기도 하고요. 또,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무속인의 자녀는 반드시 또 무속인이 되죠. 그죠? 이건 영적인 대물림은 어쩔 수 없는,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귀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귀신의 장난인데 모르는 거죠. 반드시요, 육신의 질병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모든 병이 어디서부터 와요? 마음에서부터요. 스트레스에서부터 온다고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냐니까요. 실제로 이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보여지는 질병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의사조차 찾아가는 거죠. 이름 모를 병이 특히 오고요. 불치병이 오고요. 이상하게 안 고쳐져요. 그 제일 많은 병이 뭐냐? 앞에 신경성 무슨 병 이런 거예요. 신경성적은. 왜냐하면요, 이 아픈데 진짜는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신경성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병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마약, 에이즈, 암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은 지옥 가죠. 그죠?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자기만 망하면 죽으면 괜찮은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후손에게요, 또 이게 대물림이 된다니까, 귀신과 교제하며 살도록 또 대물림 해주는 거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교제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여기는 불신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기에 사는 아는요, 아무리 작아도 착한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저절로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여기서 죄가 저절로 지어진다니까요. 신분 자체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우리가 여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요. 그죠?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사람 속에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에게요,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이 바뀌어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팔자가 바뀌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적인 죽음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줘야 돼요. 사단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착하게 선행을 해도 착한 죄인이에요. 마귀자녀예요. 그죠?
여기서는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요, 종교 배우에는 다 귀신 역사예요. 이 원죄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한은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구가 엄마의 자궁이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기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은 뭘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남자의 후손은 태어날 때 다 모든 사람이 죄의 영을 갖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원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는 누구예요? 뱀은 사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이 되셨고요. 사단이를 이기셨다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영이 바뀌어요. 죄의 영,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됐고요. 우리 속에 있던 이 귀신의 세력이 떠나고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이 바뀌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듭났어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때 계시록 3장 20절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함께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들락날락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그건 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것이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다고요. 그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럼 이제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모든 문제의 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뭘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데요. 영접하고 나서도 잘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안 드러나지거든요. 드러나지면 알겠는데 잘 안 드러나지기 때문에 잘 모른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떠냐면요. 역사 일어나는 거 보고요. 이렇게 일이 되어주는 거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해보고 또 교만한 생각도 들고 이게 다 이게 아직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계속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치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실은 이 불신앙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다 해결해 놨다는데 안 믿고 있는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문제의 그게 근본 뿌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죄 용서해 놨다는데도 지금도 죄 갖고 시달리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치유는요. 제일 먼저 안 하면 계속 실패가 와요. 구원받았는데도 계속 실패가 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단이 갖다 주는 게 뭐냐? 불신앙.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됐어요. 그죠? 아직도 내게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럼 불신앙을 갖고 시작하게 되니까 계속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영적인 게 실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면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되면 결국은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따라가지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안 되면 결국은 일, 역사 이런 것을 드러나지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이 해결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게 완전히 지배하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영적인 치유가 우리 잘 몰라요. 안 드러나지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아까도 말씀드린 빛이 들어오면 그게 내게 있는 이게 영적인 문제가 또 이런 부분으로 잘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면요. 이 영적 문제에 있으면 어떻게 드러나지느냐 하면요. 어떤 문제들이 오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상의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요, 있어요. 그죠? 형상우상은 우리가 다 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거든요. 늘 여기 마음에 그거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죠? 언제든지 그거 있어요. 그거 갖고 기도하고 그게 동기가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잣대가 그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은혜 받는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또 고통 오고. 그러니까 사단은 늘 그거 갖고 건드리죠. 언제든지 그게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의 문제도 오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요, 종교 문제도 옵니다. 여러분, 종교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종교거든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종교생활의 내용이 뭐냐? 기복신앙이거든요. 복 받아야 돼요. 복 이미 다 받았는데, 복의 근본을 받았는데, 이미 문제 해결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누리면 이 삶은 되어지게 돼 있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뭘 건드리냐? 육신적인 삶을 건드린다니까요. 기복신앙에 자꾸 복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믿는 게 예수 믿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뭐 복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게 이제 사단의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교권 문제가요.
어떤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뭐냐? 인본주의라니까요. 뭘 몰라요?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게 이게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니까 옛사람을 체질로 인본주의로 산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오는 게 인본주의 있으면요. 염려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런 거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사단의 통로가 돼서 신자가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자녀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염려하고요.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영적인 문제가 무슨 이렇게 이상하게 뭐 확 사로잡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헛소리하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작은 여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데 다 방해가 돼서 누리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작은 것들인데 이거 다 뺏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다 놓치고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직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언약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하신 것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못 바꿔놔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언제 생기냐 하면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죠? 잘 안 되지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때야 온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오직 그리스도 될 때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오직 말씀에 100%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사단이 틈타고 들어왔거든요. 뱀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뱀의 특징이 뭐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게 뱀이에요. 그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이게 그 뱀의 특징이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그 틈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오직 그리스도.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뭘 잘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실수해놓고도 얼른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성령이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말씀. 세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질 때 우리에게 이제 내가 할 것은 오직 기도구나. 그 기도가 뭐예요? 말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가 되는 거죠. 이때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니까요. 그죠? 언제 내게 되느냐? 내가 정말 기도가 될 때. 그죠?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는 것 갖고는 귀신이 안 무서워해요. 아는 것 갖고는요, 흑암이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내게 실제가 돼요. 마르다가 알았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알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알고요. 그죠? 부활의 신앙도 있었는데 아는 교리적인 신앙 갖고는 귀신이 안 무서워한다고요. 내게 실제가 돼.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예요?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전도죠. 오직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때 기준이 어디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유익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정말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전도가 기준이 되고 그죠? 이것 때문이라면 내가 낮아져도 되고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고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안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양보 안 하거든요. 내 의견이 이게 맞아야 되는데 내 의견을 누가 누르면 내가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죠?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기준이 잣대가 어디냐?
오직이 되는다는 말은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때 말씀과 전도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게 되면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모든 거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이제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사단도 할 일은 우리에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근본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구원을 뺏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뭐요? 원래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요. 자신에게요. 속지 않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요. 된 줄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속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염려도 나오고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낙심도 하고 교만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요. 자기가 뭐 된 줄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주면서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자신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또 환경에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요,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괜찮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그랬는데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 치유는 정말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영적인 문제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알면 고칠 텐데 이게 가려져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드러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비춰질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모든 치유의 근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주간에도 정말 예수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바른 기준과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른 실수하고도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내가 지금 왜 염려하고 있냐.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지? 얼른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른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알고 있으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사단이 이거 갖고 나를 자기 영적인 문제 알고 있으면 또 사단이 이거 갖고 나를 건드리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알면 안 속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자들 같이 우리가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